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그에게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교리적인 부분들은 거의 11장에서 끝납니다. 로마 교회에 11장까지의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말을 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저래 살피고 또 이런저런 것을 증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볼수록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도다 하는 말이 글을 쓰다가도 아마 저도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해 갖고 막 글을 막 쓰다 보면은 이게 알게 보면 내 글이 아니에요. 또 설교도 보면 내 설교가 아니고 내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삶도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깊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자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삶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높도다, 깊도다, 넓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계획했으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봤더니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는데 십자가가 이루어 놓았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아래를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들의 행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왜 왔는가 하면서 우리는 욕과 같이 의문시하지만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현세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현세에서 힘들게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바른 것인가 하는데 주께서 원하는 길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갔더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놀랍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산을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11조라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일들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아까워요.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뒤돌아서 보면은 그것이 손해가 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잘못된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시간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욥기서 38장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보았느냐,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궤도, 어제 우리 나로 발사장에서 또 우리 우주선이 발사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로 발사를 하면서 시간을 늦추고 또 계산을 한 2년 동안을 준비한 것을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근데 발사를 했는데도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 한 6km 가는데 1시간을 이 차로 1시간 움직이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여 갖고 놓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도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전 속도 또 이 그 대기권 이거 하나 맞추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계산에 또 계산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궤도가 얼마나 정밀한지 그거 하나 맞추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게 궤도에 벗어나기도, 하나님이 이 궤도를 만들어 놓은 법칙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들에 드러나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가시다가 우리 좀 장미 덩굴 좀 보고 가세요. 여기 나가시면은 바로 이 카페 옆에도 있고요. 그 앞에 그 정화조 내려가는 쪽에 정말 카페 덩굴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가까이 쳐다보세요. 그 옆에 이제 드레핀 백합화라고 이제 아네모네 꽃이 또 이 개양깁이라고 하는 꽃이 폈습니다.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그야말로 잠시 폈다가 이 없어지는 꽃들 가운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려고 흉내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거 흉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들 이런 거 흉내내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아름다운 이 예술품도 만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하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하며 오늘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식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자의 영을 더해달라고 우리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학자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1초 앞도 0.1초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천체 어제 저는 나로가 제대로 성공하는 끝까지 못 봤고 거의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그 뉴스를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했는데 그냥 제자리에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 있는 천체 물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공한 거죠. 아나운서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교신이 끝나고 다 해야지 그 0.1초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안 되면 맨 처음에 그 누리호 첫 번째 올렸을 때 다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이요 하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은 정말 0.1초 앞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은 다 된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또 세워지는 모습들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보호하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듯이 우리가 그가 머물게 하면 머물고 그가 가라 하면 가고 하면서 진리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진리의 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무한한 지혜와 전지전능한 이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두는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충만을 받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랴? 그게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때로는가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 요한 1서인가요? 요한 2서인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짐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의 뜻을 알면은 당연히 그가 원하신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겠죠. 오늘도 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사가 될 사람 성령님밖에 없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욥기서에 나오는 말과 또 연관이 돼요.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조금 빌려갖고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런 말 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빌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뭘 갖고 하나님이 갚아요? 갚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나중에 갚을게요.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34, 35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외친 말이 이제 36절 말이에요. 저는 36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은 거의 다윗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36절 말씀 오늘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못하더라도 이 뜻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 from입니다. from. 주로부터 나온다. 주로 말미암다. through, 주를 통하여, 주로 말미암는다, 원인이 된다. 그리고 주에게로, toward, 주를 향하여,
이 돌아갈 뿐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지혜도, 우리들의 물질도,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지식도 모든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내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걸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려요. 하나님의 헌물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참 위대했던 게요,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어. 지식, 지혜, 주권, 이건 우리가 생각할 생각도 못하는 건데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모든 것에 앞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와 갖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누시뇨, 영광의 왕이 누시뇨,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도다 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이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참 위대한 왕이었다.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무슨 학위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공부 못했다고, 조금 못 배웠다고, 교양 없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줍지 않게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요.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이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내가 뭘 안다, 내가 뭐 가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같은 사람이 명품 자랑하고 그야말로 뭔가 조금 가진 것 같고 졸부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왜? 가진 사람의 여유를 항상 가지세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요, 여유롭습니다. 그거 하찮은 거 가진 거, 하찮은 거 자랑하는 거 갖고, 그거 갖고서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는 순간 그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감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존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신분상은 없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것보다 더 큰 보배와 명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면서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가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도 하고 귀를 주시기도 하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기도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야의 고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이 세상에 대해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 거기에다가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울고 이것 때문에 이 씨름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잡혀 있고 때로는 교만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다윗을 봐라.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 드리다가 시험 받는 사람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물질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아니, 그 물질 좀 누가 더 가져가면 어땠고 또 뭐 하면 어떻습니까? 다 뭐예요? 순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순환이잖아요. 또 필요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 족하잖아요. 그런데 남들 뭐 가진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그게 뭐 어쨌더니 저쨌더니, 아니 정직히 살아도 그런 말을 다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갈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아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리고 에녹을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 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집회를 계속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그분의 그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선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상한 생각과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이 깊도다 넓도다 높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판단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깝깝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만 알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뜻대로 주님 이끌리를 받는 성령의 그 물줄기에 따라서 이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